기독교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다 미래를 향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부활, 새 생명, 변화, 천국, 인도하심, 재림, 이 단어들,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모두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열어갈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행하고 이루어갈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현재에서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을 있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벤 자카이입니다. 그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하여서 풍전등화 상태의 예루살렘이 놓였을 때에 유대인의 앞날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욥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배반자다. 어떻게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몰래 도망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욕하였지만은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욥바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 동안을 살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탈무드를 갖다가 그곳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시대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죽고 새로이 태어나고 문명도 물질 세계도 집도 건물도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로마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암울했던 중세도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패하고 세상은 다 바뀌었지만 유대 민족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벤 자카이가 꿈꿨던 유대 민족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4대주의가 팽배했어요. 외교의 틀은 4대주의야. 조선이 이 유교의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성리학의 완성은 어느 때에 있었냐면 중국의 송나라 때에 있었어요. 당시 송나라는 농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성리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송나라의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러면 이 나라도 잘 살게 될 거다 해서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송나라와 달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을 갖다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사대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처음 이소사대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왕이나 관료들이 백성을 섬긴다 하는 뜻이에요. 이대사소. 그런데 이 이대사소가 이게 반대로 중국을 사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사대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소사대.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는 청나라의 식민지처럼 되고 반대로 백성은 양반들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서 작은 나라가 무슨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는 빛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넘었다. 2,200조나 돼요.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막 상승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해서 세계 1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국민 총생산 GDP의 106%를 넘었어요. 100%를 넘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없어요. 세계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통화를 하는 나라잖아요. 자기 국가 그 달러를 갖다가 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빚을 많이 지는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이 81%인데 우리나라는 106%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빚이 우리에게 오는. 그 빚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 뛰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다가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물려줘야 되냐면 이 빚을 물려줘야 돼요. 빚이에요, 빚. 빚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선진국처럼 살아야 돼. 흥청망청 막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탐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2070년에 가면은 인구가 3,300만으로 줄어듭니다. 아기를 안 낳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노인들만 아주 굉장히 많은 고령화된 사회. 2070년이 되면 거의 50%가 노인이에요. 경제를 갖다가 이루고 경제를 갖다가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 빚까지 안고 살아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암울한 세대를 우리는 이제 물려주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그를 갖다가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것을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먼저는 누가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잘 믿어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잘 믿지 못하면 후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우리 후손들의 그 미래가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한 것은 여자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킬 때에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온의 딸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레미야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 3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흉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다른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이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애굽왕 바로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지만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꿈을 꾸는 겁니다. 풍성한 7 알곡이 자라고 있었는데 곧이어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히 자라는 7 알곡을 갖다가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온 후에 다시 7년 흉년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풍년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흉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풍년 때에 잘 대비하면 흉년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흉년 때에 오히려 애굽은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풍년 때에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곡식의 5분의 1, 20%를 매년 저축을 했어요. 7년이니까 얼만큼입니까? 난 계산이 잘 안 돼요. 7, 24, 140%를 갖다가 저축을 해놓았어요. 140%면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을 지었어요. 그 곡식들을 갖다가 다 거두어서 거기다가 모아두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곡식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곡식을 구하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몰려올 때는 그냥 옵니까?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땅도 가지고 옵니다. 보석도 가지고 옵니다. 주위의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요셉 덕분에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의 풍년 때에 저축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풍년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물이 풍성한데 무슨 흉년이야 흉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닥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강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푸른 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도 우리는 기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무슨 흉년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집에 쌀이 생겼다 하는 말만 들리면 이걸 관가에 가서 그냥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관가에 잡혀가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 빼앗겨요. 모든 재산은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있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야 돼요. 다음에 다음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다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술과 담배로, 노름으로, 쥐새잡기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을 보았어요. 있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그냥 있는 것, 집안에 있는 것도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부인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고 노름과 쥐새잡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고 탐색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서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축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전략하지 아니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모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흥청망청 다 쓴다고 할 때, 남들이 큰 집 가지고 남들이 큰 차 가지고 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좀 더 전력하고 좀 더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또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밤 사경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그때의 기름이 없으니까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은 밤 사경에 어디서 기름을 구한단 말입니까? 결국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선교사로 있던 러시아 하바롭스크에는, 그 하바롭스크는 극동 시베리아의 그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바롭스크 주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시베리아 안에는 약 20개 이상의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나름대로의 땅도 있었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의 개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땅을 빼앗고 나라와 언어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에게 술을 주고 돈을 주었어요. 제가 만난 그 부족들 가운데 남자들은 대부분 얼굴이 뻘겋게 술에 취해 있는 술주정꾼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글도 자기의 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 민족의 미래는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숫자도 줄고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부족, 그들의 민족은 서서히 시베리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2017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내에 한국의 기독교가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예언인지 아니면 예측인지.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부터 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이 사라져갑니다.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전도도 사라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겠대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대를, 우리 세대를 끊어놓고자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이 민족의 미래도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이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교회가 점점 사라지면 이 민족의 미래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해 뜰 때가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우리는 사탄의 계획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때를 갖다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는 우리 사명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밝아져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미래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